제가 올라오기 전에 항상 이제 새벽 이슬 찬양대에 가서 기도를 하고 같이 올라오는데요. 오늘 갔더니 지금 이 버전으로 저쪽 아래에서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이제 감정을 잘 다스리고 갔는데 제가 컨트롤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설교단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목사님 올라가서 울지 마세요. 우리가 언제 설교가 시작될지 우리를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울지 않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2주 전쯤의 일이었습니다. 개척할 교회 인테리어를 담당해 주시는 대표님하고 좀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서울에 있는 한 교회의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인테리어 업계에서 꽤 오랫동안 일을 하시면서 국내 선교의 일환으로 항상 개척교회를 하나씩 인테리어를 해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지금도 사실 다른 큰 현장이 2군데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쪽은 이제 공사 비용을 아끼신다고 책임자를 따로 쓰지 않고 이제 본인이 직접 매일 공사 현장을 방문해서 책임자로 진행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진행되고 있는 이 다른 규모의 공사들에 더 집중하면 수익도 더 올릴 수 있고 또 좀 쉬실 수도 있는데, 사실 좋은 교회의 탄생을 하나 도우시겠다고 매일매일 이 작은 공간을 아주 꼼꼼하게 챙기시는 대표님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이분이 왜 그리 큰 수익이 나지도 않고 또 오히려 몸만 축나는 일인 이런 개척교회 공사를 쉬지 않고 하나씩 꼭 해나가시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듣게 될 기회가 있었는데요. 30대 후반에 이분이 전신마비로 거의 1년간을 병상에 좀 누워 있었던 때가 있었다고 해요. 돈을 벌고 싶어서 돈 욕심이 나서 막 예배를 소홀히 하고 정말 피땀 흘려 일하던 어느 날 갑자기 전신마비가 와서 움직일 수 없게 되면서 이제 모든 것이 바뀌어 버린 것이죠. 자기가 피땀 흘려 모았던 모든 돈이 자기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다시 일으켜만 주시면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적처럼 일어나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그 뒤부터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그 말씀이 진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쉴 수 있는 시간에 개척교회를 섬겨 나가는 것, 제가 조금 덜 벌고 함께하는 이들에게 저의 이윤을 더 많이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 저에게는 손해이고 제가 죽는 것인데, 그런데 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을 아니까 그렇게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막 웃으시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는 좀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교회 입구 앞에서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막 울컥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 집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옆에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제 마음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종구가, 네가 죽지 않으면 열매는 맺혀지지 않는단다. 너의 희생이 있을 때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겐 들렸습니다. 그 말씀이 어찌나 생생하게 저한테 와닿던지 막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제 마음이 막 터치가 되면서 그분이 앞에 계시는데 눈물이 울컥 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주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십자가를 이제 눈앞에 둔 시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본문 속에서 주님은 영광의 들림을 며칠 앞두고 주님을 만나 뵙고자 하는 헬라인들의 요청을 받고 계세요. 이 성경에 나오는 헬라인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20절에 그들이 명절에 예배하러 왔다라는 표현을 보아서 이들은 아마도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대중을 가르치시는 이 주님의 설교를 듣고 저분을 좀 직접 만나 뵙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을 만나 뵙고 싶어 한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 영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자가 땅에서 들리는 것, 다시 말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항상 이 영광이라는 단어와 연관지어서 말해요. 무슨 말이냐? 십자가의 사건을 주님이 당하시는 이 고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주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그 영광의 측면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이방인들까지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십자가 사건이 바로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뒤이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미래 나달을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5mm 정도 되는 작은 나달인데요. 이제 이게 껍질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땅에 심으면 그 껍질 안에 있는 눈에서 이제 싹이 자라면서 그 껍질을 뚫고 땅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제 밀이 다 자라고 나서 한 줄기에 한 4-5개 정도의 이삭이 달리게 되는데 그 밀알의 개수를 따져보면 100개에서 15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밀알 하나에 엄청난 생명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엄청난 생명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밀알이라고 해도 땅에 떨어져서 심겨지지 않으면, 밀알로서의 생애를 마감하고 자신을 감싸고 있던 그 껍질을 깨뜨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그 자연적 현상에 빗대어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린 시절 저에게 이 말씀은 늘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어요.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 죽는 것, 희생하는 것이 두려웠고, 아무리 열매가 많이 맺힌들 내가 죽고 내가 사라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마음들이 늘 제 마음 한켠에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수없이 고백하면서도 죽음보다 생명이 좋았고,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는 말씀보다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말씀이 좋았어요. 십자가의 역설, 죽어야 산다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 25절에서 주님은 이 24절의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좀 덧붙이고 계십니다. 25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지금 주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조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이죠? 자기의 생명을, 첫 번째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죠. 제가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 과연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막 가려고 하는 앞길이 막 막히기를 원하고 내 인생이 막 망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은요, 여러분, 스스로를 막 감정적으로 미워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유익이 중요하고 나의 잘됨보다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런 사람의 삶은 옆에서 지켜보면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머릿속에 떠오른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인물인데요. 이제 종교개혁이 한창 일어나던 시절, 이 격동의 세기인 16세기를 온몸으로 살아냈던 그런 영국의 목회자입니다. 세계 최초로 영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한 분이에요. 이 틴데일 목사님은 언어 감각이 아주 탁월했다고 해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비롯한 7개 국어에 능통했고요. 그는 그래서 먼저 신약 성경을 모국어인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 가톨릭 교회에서 그것을 평민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금지해요. 이 성경의 권위가 그렇게 번역하면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성경 번역이에요. 그들 스스로가 성경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어미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 말씀 안에서 보았고 자신들의 온 생애를 던지도록 만들었던 뜨거운 열정이 타오르게 만든 그 근원이 바로 성경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온 존재를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었어요.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회중들에게 주어졌을 때, 살아계신 그 말씀의 권위가 그들 안에 움직여서 움직일 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고 그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틴데일 역시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해가는 과정에서 영국의 국왕과 교회에 의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었고요. 결국 영국에서 독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몇 년간 몰래 숨어서 각고의 노력 끝에 신약 성경의 영어편을 완성해요. 그리고 그 신약 성경 3,000권을 배에 싣고 들여와서 영국에 보급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국의 가톨릭 교계가 난리가 난 것이죠. 그것을 막아보려고 성경을 사들여서 불태우기도 했지만 퍼져나가는 영어 성경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는 독일에서 구약 성경을 번역하다가 붙잡히게 되는데요. 한 2년여간을 감옥에서 투옥되었다가 42살의 나이에 공개적으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사형을 당하기 직전에 그가 했던 말이 감동적이에요. 주여, 영국 국왕의 눈을 뜨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화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틴데일이 그렇게 죽고 나서 딱 3년 뒤에 그를 화형시켰던 영국의 국왕 헨리 8세가 영어 성경의 번역을 공식적으로 승인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교회의 곳곳마다 틴데일이 번역한 영어 성경이 꼽혀졌고 회중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이 직접 읽을 수 있는 성경을 갖게 되었어요. 그것이 나중에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의 번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윌리엄 틴데일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틴데일처럼 뛰어난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수년간 도망쳐 다니지 않고도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훨씬 더 많은 명예를 얻으면서 성직자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죠. 결과가 뻔히 보이는 고난의 길을 선택해요. 여러분, 교회와 왕이 금지하는 성경 번역의 길이 어떻게 쉬운 길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온 생애와 온 에너지를 들여서 성경을 번역하다가 42살의 젊은 나이에 화형을 당한 그의 인생을 옆에서 지켜보면 어찌 보면 그는 자기의 목숨을 미워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러합니까? 그가 막 자신의 삶을 막 미워해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오히려 고생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영국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접
자신들의 언어로 말씀을 읽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배웠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그의 심령 안에서 주체할 수 없이 타올라서 그런 선택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그의 삶 전체를 그래서 던진 것 아니겠습니까? 한 알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었기에,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에, 자신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더 사랑했기에 그를 통해서 상상치도 못했던 큰 열매가 맺혀졌고, 그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교회의 역사 속에 숨쉬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에게도 분명 편안하게 살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고 누리면서 살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을 줄 수 있었을까? 저는 그 답을 사랑에서 찾게 되었어요. 요즘에 제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제 큐티책 본문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예요. 근데 은사가 정말 많이 나타난 교회였습니다. 막 방언들, 다양한 방언들로부터 시작해서 방언 통역, 예언, 신유,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믿음의 은사 등 막 성령님이 은사들을 부어주신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뭐냐? 어느 은사가 크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은사가 더 영향력이 있고 어떤 은사가 더 가치 있는 것이냐, 누가 더 우위에 있느냐라는 그런 논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전체를 뒤흔들었던 이 심각한 문쟁, 이 경쟁과 다툼을 중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그 문제 해결의 결론으로 말하는 주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맥락이 바로 그 맥락입니다. 그거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갖고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과 재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방언으로 밤새 기도를 한들, 아무리 다른 이들의 잘잘못을 구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고 다른 이를 가르칠 수 있는 은사가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좋은 목소리가 있다고 한들, 사랑의 마음이 바탕되지 않고 그것이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다른 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땅에 떨어져 죽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멋진 나달이라고 해도, 아무리 모양이 예쁘게 생긴 미랄이라고 해도 땅에 떨어져서 그 껍질이 떨어져 나가고 찢겨지지 않으면 생명의 싹을 틔울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죽음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이 탄생케 하는 삶, 그리고 나 자신도 부활의 삶을 경험하는 역설의 삶이에요. 죽어야 사는 역설의 삶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인테리어 대표님이 지금 이제 한 대형 교회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교회 관계자분의 실수로 공사의 한 부분이 다 진행되는데 그것을 완전히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면 교회에 분란이 생기겠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손해를 자기가 보고 그냥 다시 그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다 뜯어내고 다시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 큰 손해인다 싶어가지고 제가 왜 그러셨는가 했더니, 근데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목사님, 교회잖아요. 교회 공사하면서 공동체가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냥 제가 손해보면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의 희생으로 그 공동체는 평안함을 유지하게 되었고, 수많은 성도님들이 새로운 곳에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의 공동체를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분이 그 자리에서 죽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내세웠다면 금전적인 손해는 보지 않았겠지만 어떻게 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새로운 생명의 탄생, 새로운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어요?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읽게 되었는데요. T.C. 워런의 밤에 드리는 기도라는 책이에요. 이 저자가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상실, 그리고 뱃속에 있던 아이의 상실을 경험하면서 써내려간 책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우리의 창조주가 고통을 느끼셨고 문제를 겪으셨고 질고를 아셨음을 아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여기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발견한다. 그분은 지금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신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그분의 생명의 충만함에 신비롭게 동참하는 것처럼 말이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고통의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게 되죠. 목회라고 하는, 고통이 상존하는 이 치열한 현장 속에서 저는 때론 침묵하고 때론 아파하다가 십자가 사랑의 신비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왜 인간의 고통을 없애지 않으시고 그 고통의 한 복판으로 들어가셨던 것일까? 주님은 왜 세상 모든 이들이 보란듯 하늘 보좌에서 강림하지 않으시고 아무도 모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일까? 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은 세상과 너무나 다른 방식이잖아요. 너무나 비효율적인 방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그렇게 말하면서도 선뜻 세상에 나가서, 심지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과연 능력일까? 그런 의심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 역시도 오랫동안 그 십자가 사랑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평강교회에서 사역했던 5년 동안, 또 두드림 청년부에서 사역했던 이 4년 동안 저는 그 사랑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린 바 있죠. 사랑이라는 것의 본질은 뭘까요? 그것은 자발성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다시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시 그분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화될 때,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이들을 위해 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방식만이 죄로 물든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안에 다시금 사랑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 그 방식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끌어안고 하늘의 밀알로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개척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처음 저에게 주셨을 때 제 마음은 너무나 뜨거웠지만 자꾸만 반대로 나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저는 거듭해서 하나님께 여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 기간인 것 아시죠? 이렇게 당장 내년에 나가면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당장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들 어렵다고 하는 이 상황에 그것도 개척이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거듭해서 여쭈었는데요, 늘 답은 같았어요. 최종 결정을 앞둔 어느 날 친한 친구의 청빙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 친한 친구인데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어느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가게 된 거예요. 새로 리모델링한 아주 예쁜 건물에 적당한 규모의 교회였습니다. 참 친했던 친구가 담임으로 청빙을 받는 것을 보니까 기분이 묘했어요. 건물이 있고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안정된 기반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 나갈 그 친구를 보면서 흔들리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제 안에 여전히 그러한 욕망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만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확신 없이 이 길을 선택하면 오랫동안 다른 이들을 부러워하며 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위기의식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저 이대로는 못 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개척을 시작하면 오래도록 다른 친구들을 부러워하며 살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습니까?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여쭙겠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었어요. 거기에 보면 주님을 배반했다고 하는 그 죄책감에 무너져 있던 베드로를 주님께서 3번의 물음과 3번의 소명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소명의 말씀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나중이 되면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될 그의 미래에 대해서도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그 소명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바로 다음에 했던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자신의 고개를 돌려서 자신과 주님을 뒤따라오던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께 질문을 던지죠. 이렇게 질문해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그분의 소명을 듣고 나서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돌이켜서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물어요. 주님, 그러면 저 친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받고 나자마자 가장 친했던 요한의 미래를 궁금해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마치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못에 박힌 듯 꼼짝도 못하던 저에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커다란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이 평생 죽지 않고 이 땅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친구들이 좋은 교회에 담임으로 부름받아 갈지라도,
그들이 너보다 더 큰 교회에 다님으로 더 많은 사역을 하게 될지라도, 너와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게 될지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의 그 한마디 말씀이 그동안 제가 들었던 그 어떤 말씀보다도 엄중한 말씀으로 들려왔어요. 천근 만근 무겁고도 엄중한 말씀으로 제게 다가왔기에 무엇이라고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모든 것을 떨치고 베드로의 앞으로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이 저에게 보였어요. 말씀 앞에 한참을 머물러 있다가 주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제게 펼쳐질 모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이거는 어떻게 하고 저건 어떻게 하냐고 질문 드리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아, 이것이 나의 부르심이구나. 제가 몇 명의 성도들을 모시고 목회를 하든 어떤 종류의 목회를 하든 그것은 주님께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로지 저의 인간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관심일 뿐, 주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은 제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수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설교해왔던 저에게 이것이 너의 부르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26절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주님은 어디로 가고 계시는가? 여러분 앞에 앞서가시는 주님은 어디로 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앞에 앞서가고 계신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개척이라는 길로 오늘 하늘에 미랄되어 나를 따라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저는 기쁨으로 순종하기로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주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제게는 저보다 앞서가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모든 것을 떨치고 가벼운 몸으로 앞서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이 자꾸만 보여요. 인생을 살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늘 즐거움으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는 가고 싶지 않다고 떼를 쓰기도 했고 항변해 보기도 했고 주님이 저에게 주신 길을 싫어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번만큼은 기쁨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제가 늘 되새기는 김구 선생님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발걸음을 어지럽게 하지 말아라. 오늘 내가 디딘 발자국은 뒷사람의 길이 되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시간 여러분께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말씀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지난 4년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왔던 모든 것이 저의 이번에 순종의 모습으로 열매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선배로서, 목회자이기 이전에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의 이 결단이, 이 모습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어서 여러분이 이후로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 하나의 본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년 전에 청년부에 온 이후에 저는 오직 여러분만 생각하며 사역해 왔습니다. 밤낮 없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고,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영적으로 좋은 것을 먹이기 위해서 저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여러분뿐이었어요. 여러분이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웃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함께 몰려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서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을지언정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여러분 곁에서 걸어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 더불어서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르심의 길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죄와 욕심을 떨치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저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여러분의 평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과 마지막 찬양을 뭘로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같은 좋은 분들을 만나서 목회자로서 행복했고, 지난 4년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은혜 안에서 강해져 갑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만큼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만큼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신뢰합시다. 그리고 은혜로 살아갑시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버티게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 주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혹시 나보다 더 잘 나가고 있는 내 친구들, 내 주변의 사람들 보고 계신 것 아닌가요? 여러분이 따라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저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다른 이들과 나의 길을 비교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자꾸만 다른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잘 나가고 있는 나의 친구들, 나보다 더 잘 되고 있는 어떤 사람들, 다른 것들, 다른 상황들, 하나님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를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말씀하신 주님,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길인 것을 알고 그것만 붙들고 따라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다른 상황,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모든 것을 떨치고 가볍게 걸어가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한 알의 밀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진정한 능력과 진정한 삶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사는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따라가게 하옵소서. 나의 목숨을 미워하고 하늘의 밀알되는 삶 되어 진정한 부활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함께 마음을 담아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너희는 하늘의 밀알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의 밀알되어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사랑의 열매를 너의 삶을 통해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예쁜 나달 하나로, 멋진 나달 하나로 하나님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성부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의 그 걸음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로
위로 갈 것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시는 주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미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죽어지고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하는 삶을 보게 되기 원합니다. 부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이 십자가의 삶, 주님의 삶, 주님을 따라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능력의 삶을, 십자가의 능력의 사랑이 진정한 능력이요 진정한 사랑이요 진정으로 세상을 살리는 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소서. 하나님 붙드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로 서로 사랑하며 빛나는 젊음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고 이제 우리의 부르심을 쫓아가려 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뒤를 따라 우리가 하늘의 밀알 되기 원합니다.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이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두드림의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이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길을 이들이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오직 주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보다 앞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